아멘. 자, 우리 예배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세요. 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복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서 10장 31절 3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묻겠습니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가 뭘 말씀하냐면, 너가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데, 너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아니면 나에게 있느냐, 오늘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 여러분 순간순간 속아요. 제가 저한테 얼마나 많이 속는지 모릅니다. 아, 내가 지금 머리로만 믿음으로 살고 있고 내 삶으로는 내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이 산다고 말할 때는 진짜 내 마음과 생각이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하니까 아, 내가 이제 하나님 영광이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얻는 순간에 또 어디로 가냐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위에 살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진정히 힘을 씁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뭘 하냐면 뭘 바꿉니까? 외모를 단장하게 바꿉니다.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이 땅에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보낼 때는 좋은 얼굴로 했는데, 하나님 딱 보실 때 명단을 하려면 잘 대접하실 정도로 뭘 했어요? 얼굴을 다 뜯어 고칩니다. 왜 고쳤습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데 그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신 줄 아시죠? 요즘은 많이 뭘 가지고 다녀요? 강아지를 아예 그냥 힘들어 하시는 할아버지가 지금 강아지를 끌고 가는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할아버지가 또 어른 손주를 맡았대 하고 봤더니요, 야, 이건 강아지였어요. 제가 놀래가지고 2주 안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데 뭔가를 찾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희한한 것들 합니다. 개에다가 안경을 씌우고 발에하고 뭐 별걸 다 치적하면서 자기한테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개를 통해서 자기를 볼 수 있게 만듭니다. 야, 참 사람은 하나님 영광에 살지 못하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인정받고 싶어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살지 않으면 자기의 배 만족을 위해서 자꾸 살기 때문에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짓밟고 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셔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위해 살지 않으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가다가 걸리면 그 다음에 뭡니까? 악을 행하는구나.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역사적인 인물 중에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이 자기 그 모든 것을 위해서 하다가 어려움이 터지면 누구한테 뒤집어 씌웠냐면 기독교인들에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방어와 책임을 기독교인들에 맡기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 박해가 일어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그 다음에 뭡니까? 막히면 다른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우리가 참으로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못하면 그 다음에 내가 섬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섬김 받기를 원하니 너희가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를 높여주고 섬김 받도록 만들어 주겠다. 우리 자꾸 순서를 바꿉니다. 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 인정받고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남들에게 섬김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전에 뭐 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종되어 섬기십시오. 나의 영광을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나에게 그 영광을 내게 되돌려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방법들을 좀 잘 알아서 성경적으로 나아갈 때 복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2절 보니까 유대인의 헬라인이나 너희는 뭐가 되지 말라 했습니까?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내 욕심을 쫓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면 다 우리가 뭔가 악을 행해요. 모든 짓을 많이 행했습니다. 이것이 지난날의 나의 삶이었다면 우리가 많이 회개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자기 영광은 잠깐이었어요. 제가 이번에 교회에 있다가 이제 좀
몸이 좀 이렇게 에어컨만 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몸이 안 좋아서 한번 그 일광욕을 좀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걸어서 그 동네를 쫙 가는데 더울 때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와 보니까요, 그 어떤 지역에 가보니까 신정 내거리 쪽에 가보니까 할아버지들이 계신데 거기에 장기 그 바둑을 거의 많이 드세요. 바둑을 두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있는데 아예 그냥 두시는 분도 있지만 점잖으신 분들이 또 앉아서 이야기하는 다양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과연 저분들이 지난날 어떻게 살았을까? 나도 얼마 있지 않아 바로 저 자리에 갈 수 있을 텐데 저분들이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을까 하는 것이 제게 부딪혔어요. 아, 그렇구나. 나도 곧 있으면 저 자리 가는데 내가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남에게 유익을 주었을까? 남에게 해를 끼쳤을까? 우리가 직장 생활하다 보면 신입사원 때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대리, 계장, 과장, 부장 막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 내 자리에서 내가 선을 베푸는 사람이 있고 내 자리에서 그냥 막 밑에 사람을 갈구거나 또 반면에 그 사람들이 올려줬던 것을 다 자기 것으로 바꿔가지고 자기가 그 영광을 가로채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인 것을 우리 그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가 남에게 유익을 주는 자였는가, 내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고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였을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잘못 살아왔다면 오늘 그 그리스도의 피로 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인정하고 내가 거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인정하고 회개하자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다음에 뭡니까? 회개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랬던 부분들을 회개하고 이제는 내 영광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나의 남은 생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된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유익을 줘야 돼요.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살아가는 거야. 나도 저기를 가고 싶어하는, 나도 예수 믿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저 사람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유익을 주는 줄 몰라. 저 사람 뭔가 좀 요즘 바뀌었어. 밖에서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성경책을 갖고 다녀요. 또 요즘은 이제 핸드폰 때문에 성경책도 안 갖고 다니세요. 그리고 뭐 한 줄 아세요? 저 사람이 뭔가 옛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자꾸 주변을 돌아보고 뭔가를 좀 다르게 살아.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전도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가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삶이다. 이것이 뭡니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를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건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믿음이 시작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믿어지면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는데 내가 그분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내놓으면 나를 창조하신 그분은 내 가장 약한 내 연약한 부분을 너무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차를 만든 사람은 그 차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소리만 들어도 압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여기에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결함이 있어, 그냥 찾아냅니다. 왜? 그 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고 이 땅에 있는 문제도 아시고 모든 것을 어떻게 통차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문제를 아뢰면 하나님이 능히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뭘 하시냐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믿고 너희들이 기도하면 이 산이 바다로 빠치라 하면 그대로 내가 그곳에 옮겨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면 기도한 그대로 내가 이루어 주리라. 오늘 여러분
여러분 갖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의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너희 기도한 그대로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응답 받은 사람이 있고 앞으로 어떤 사람 응답 받아 해결 받을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것은 그 순간 응답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보고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죽은 것도 알고 자기 아내 사라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 너를 통해서 내 후손을 내가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않아요. 틀림없이 나도 이제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가 없고 내 아내도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데 뭘 믿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했다면 능치 못하면 없는 걸 내가 믿는다. 여러분, 불가능한 줄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내 믿음대로 어때 그대로 해주겠다. 아브라함이 믿은 그대로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기적은 믿는 자 속에서 나타납니다. 기적은 어디에는 믿는 자 속에 그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대로 내 믿음대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 흔들리냐면 응답이 속히 되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흔들리고 의심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계속 기도하면 때가 되면 마침내 그 때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뭐한 줄 아십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항상 제가 우리 성도님 자주 말씀드린 거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리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지 그대로 순종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게 뭡니까? 항아리가 있는 거기다가 먼저 물을 갖다 부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종들이 물을 붓습니다. 거기까지는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을 부어라. 그래. 그냥 항아리에다가 있는 물을 갖다 붓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포도주 떨어진 사람에게 포도주를 달라는 그 사람이 가서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주어라. 내가 물은 떠다 여기까지는 순종할 수 있는데 뭘 못합니까? 포도주 다른 사람에게 물 먹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물 먹인단 말이 참 여기 보면 상당히 깊어요. 아, 내가 물을 먹일 수 있겠구나. 근데 그 물 먹인 것이 만이가 안다면 나는 어떻게 끝장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 혼인잔치는 깨지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나는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항아리에 물 떠다 넣으라고 말씀하시니까 거기까지 내가 순종할 수 있어요. 포도주 달라는 자에게 물을 갖다 주라는 것은 이거는 내가 이성적으로 안 맞아. 그러니까 나는 나는 여기 걸릴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럴 때 뭐 해야 되는 줄 아시죠? 하나님, 내 이론 내 생각이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세요.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정확한데 자꾸 뭐예요? 내 이론 내 생각이, 내 생각들이, 내 그 경험들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내 이론 내 생각 내 경험을 내놓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돈 하인들은 뭐랍니까? 포도주 달라니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뭐가 원한다며 딱 뭐래 올려요? 최고로 올립니다. 야, 지금까지 이런 포도주를 어떻게 숨겨놓고 지금 인제 갖고 나올 수 있느냐?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이 깜짝 놀라요. 이게 뭐예요?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이에 놀라운 증인의 한 사람이 바로 누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종들이었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말합니까? 종들을 통해서 입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절로 6절에 보면 밤이 맞도록 수고가 있는데 그리고 그 빈 그물을 다 털어내고 이제 어부가 이 베드로가
털어내고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내가 너 배에 좀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닷가에 있고 약간 띄워서 물 위에서 이제 배를 타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야 베드로야, 저기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내가 여기까지는 내가 서비스 해줄 수 있어요. 지금 그물 씻고 이제 털고 가서 한숨 딱 자고 싶은데 뭘 하세요? 다시 너 그물 내리라. 내가 또 다시 내리고 또 다시 작업을 하면 이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무슨 출신이에요? 목수고, 목수 출신이고, 나는 누구예요? 어릴 때부터 바다에 도통한 자인데 내가 도저히 뭐예요? 순종 못하겠습니다. 내 다른 건 다 내가 서비스할 수 있는데 내 직업을, 내 분야를 건드리는 것은 나는 결단코 용납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다 맞는데 내 경험과 내가 너무 그 부분에 잘 알면 누가 거기를 타치하면 여기는 타치 못하게 말하면 이거는 자존심 문제예요. 난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뭡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내가 허탕칠 줄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지금 걸려있는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부분을 깨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영적인 단계에 넘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종종 나에게 내 생각과 다르게 뭘 자꾸 던집니다. 그럼 우리는 자꾸 거기에 뭡니까? 내 생각을 자꾸 집어넣고 자기의 뭘 넣습니까? 이론과 생각을 집어넣고 자기 자존심을 내놓습니다. 오늘 이것을 내려놓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셨다면 내 것을 어떻게 포기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손해를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 의자에 내가 자꾸 실패할지라도 그 성령 역사했는가 내가 귀신이 역사했는가 내 생각했는가 헷갈리거든요. 여러분, 안 하는 쪽으로 순종하지 말고 이왕이면 하는 쪽으로 순종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몇 번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답이 나와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역사를 해주셨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 보면요, 여러분 평생 가도 거기에 보면 그런 맛을 볼 수가 없어요. 기적은 내 생각과 다르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베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온전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에서 문둥병 걸렸던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아람에서 이 사마리아까지 오는데,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마리아까지 오는데 거리를 보니까 얼마냐면 약 180km예요. 여기서 우리 부산 한 거의 반 정도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걸어서 갑니다. 근데 거기서 보니까 그 문둥병 환자가 가는 그 모든 것, 장비랑 모든 사람 같이 가는데 5일에서 7일 정도 걸린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좋으면 좋은데 더우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조금만 걸어가도 땀나고 얼마나 그냥 찝찝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자기 문둥병 하나 고치고 받고 싶어서 막 갔습니다. 그리고 꿈을 안고 갔습니다. 그래, 그 어린아이가 말을 했어. 그렇지만 나에게 기적이 일어날 걸 내가 믿고 갔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생각합니다. 점점점 가까이 올 때는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가면 우리 동네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기도할 때 딱 환부에 손을 얹고 막 손을 흔들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더라. 틀림없이 엘리사도 나에게 그렇게 나와서 자기의 문둥병 그 부분에 손을 얹고 막 기도할 것이다. 그렇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왔는데 막 그냥 올 때 얼마나 막 장군이 왔으니까, 아람 군대의 장군, 그 다음에 임금의 오른팔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 왔으니까 많은 그 군인들과 또 많은 그 예물과 많은 걸 갖고 왔으니까 아마 그 동네 시끌벅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가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내보냅니다. 거기서 누굴까 가만히 하다가 종 게하시가 있어요. 아마 게하시가 아니었을까. 여러분, 뭐 때라고요? 종대라고.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낮춰져서 순종하면 내가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 아마 그래서 종 게하시를 보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게하시가 와서 우리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담궜다 나오세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아람 군대 장관인 이 나아만이 뭐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왔으면 내 생각에는 뭐예요? 자기 생각을 내놓습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 동네처럼 내 더러운 문둥병 거기다가 손을 얹고 막 손 얹고 기도 해줄 줄 알았더니 말로만 씻으라고? 우리 동네는 더 좋은 깨끗한 물이 있는데 안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컷 하나님 다 거기까지 고생해서 한 7일 정도 해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그 앞에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뭘 내놓습니까? 자기 생각을 내놔요. 자기의 경험을 내놓습니다.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 다 했는데 힘들고 어려운 걸 알면서도 또 뭡니까? 또 자기의 자존심과 체면과 자기 어떤 걸 이론과 생각을 내놓습니다. 이거 주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으셔야 돼요. 다 내려놓고 주님이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신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하나님 음성을 내게 들려주시는데 상황과 환경을 내게 말씀해 주시는데 인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우리가 그걸 끊지 못하고 끌려가다 보면 내가 어려움을,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발 우리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가다가 밑에 있는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종이 이야기합니다. 이보다 더 큰 거 시켰으면 안 하겠습니까? 근데 요단강에서 좀 그렇게 했다고 그냥 삐지고 가십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주인님 어때요? 한번 요단강에 잠그고 가시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안 나오면 가서 뭐라 할지라도 뭐예요?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들어갔더니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적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전능하신 분의 눈에 볼 때는 이게 우리의 많은 사건 중에 하나의 점에 불과해요. 이러한 사건은 우리에게 이 많은 점들이 내 인생에서 이런 기적의 그 많은 일이 있어갖고 선이 돼서 연결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딱 점 하나 찍고 말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가는 데 있어서 점 하나 찍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순종해서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산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자랑하고 높일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날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여리고를 돌 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여리고성을 도는데 그 튼튼한 여리고성을 너희들이 전쟁에 싸우면 너 진다. 우리나라 보면은 영화에 보면은 안시성 사건이 아마 영화 되어갖고 제가 봤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애를 쓴지 몰라요. 여리고성은 더 탄탄하지 않을까? 제가 보면서 그 탄탄한, 그러니까 이 성 위에 여기 있는 것을 마차를 타고 갈 정도로 그렇게 탄탄하게 잘 세워놨습니다. 적들이 와도 점점 뚫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냥 하루에 너희 모든 백성들이 앞에 제사장을 중심해서 모든 악단들이 같이 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라. 한 바퀴 돌았어요. 그 대신 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거기다 놔두면요, 말하도록 자유를 주면요, 조금 있으면 뭐예요? 다 배신하고 다 떠나갈 수 있어요. 처음에는 참 별 희한한 짓 다 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할 때요, 다른 걸 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하는 거, 뭘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면 너가 하고 있는 그걸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낚시하는 사람은 그물질하는 사람은 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물을 던졌더니 빈 그물이 그 다음에 뭐니까 꽉 찬 그물로 바뀌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것을 보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항상 40년 동안 걸어갔던 그 발로 하루에 한 바퀴, 6일 동안 6바퀴, 마지막 7날 7째 몇 바퀴요? 7바퀴. 총 13바퀴 돌고 그 다음에 내가 외쳐라 그러면 외쳐라. 그냥 와 하면 돼요. 그랬더니 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은요, 우리의 그 점이라는 조그마한 것들이 모아져서 그 다음에 뭡니까? 선이 연결돼서 어떻게 하나님 영광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외치할 때 성벽이 무너진 걸 보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기 전에 경고했습니다. 이 성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너희 손대지 마라. 그런데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마다가 뭡니까? 그 순간에 눈에 은도 보이고 금도 보이고 아름다운 외투도 보입니다. 요즘 보면 최고의 메이커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얻어가 취해가지고 자기 장막 안에 밑에 숨겨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성과 조그마한 성 아이성과 싸우면서 그들이 나갔는데 거기서 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냐면 복을 주었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했는데 말씀을 받아놓고도 뭡니까? 거기서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는 순간에 복이 욕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시작합니다. 시작은 처음 순종을 했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순종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바뀌어가지고 내 인생길이 막힌 것이 너무 많아요. 시작이에요. 작심삼일 돼서 그러다 보니까 안 해요. 그럼 그게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불순종이 용납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순종해서 많은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 보면 우리 앞에 문제가 왔을 때 염려할 것이냐 낭망할 것이냐 아니면 기도할 것인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뭐 하시라고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낙심하고 원망불평할 것인지 아니면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것인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것이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기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압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걸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다 살펴보시고 축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올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꼭 뭐 하시라고요? 회개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깨달은 것을 회개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께서 농촌 목회하시다가 40대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대학의 그 신학교에 그가 유학을 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초원에서 목회하시다가 모처럼 미국을 가서 딱 시작했는데 한 손에는 007, 우리 옛날에 그때 뭐가 있었냐면 007 가방이 유행이었습니다. 007 가방 하나 들고 007 가방 하나 들고 그다음에 자기 치마 짐보따리 들고 그리고 이제 공항을 내렸습니다. 그 007 가방 안에 뭐가 있냐면 돈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의 여권도 있고 자기 중요한 건 거기에 다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에 내려가지고 기숙사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습니다. 짐을 딱 풀었는데 한쪽이 허전해요. 보니까 뭐가 없어요? 007 가방이 없어요. 007 가방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틀림없이 비행기 내릴 때 내가 가지고 내렸는데 가방이 없는 거예요. 속이 타들어갑니다. 캄캄합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여기서 내가 기숙사에서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빨리 그 화장실로 쫓아가가지고 화장실에 있는 그 미국에 있는 타일을 거기에 있는서 한쪽 가서 그가 문 닫고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낭패입니까? 우리 무슨 문제 터지면 하나님 앞에 뭐래요? 투정 아닌 투정을 하면서 합니다. 하나님, 이 촌놈이 미국에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너무 걱정이 되니까 여러분 그때는요 누가 뭐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틀림없이 왔는데 여기까지 와놓고 이게 뭡니까? 이 촌놈을 갖다 이곳에 보내서 왔는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비행기 내릴 때까지 보니까 기억이 나는 것이 그때까지 내가 틀림없이 가방을 들었는데 기숙사 와서 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사정을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한 오후 5시쯤 되어가지고 마음이 갑자기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해지면 뭐예요? 실컷 기도하고 막 조급하고 힘들어서 기도했는데 마음이 편해져.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올 때는 마음에 뭘 주고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알아서 해주시겠구나 생각을 하고 시차가 있으니까 이제 졸려서 그 다음에 여러분 한국과 미국은 반대니까 그러니까 기숙사에 자기 방에 가서 이제 실컷 어떻게 시차 때문에
그냥 퍼질러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해 주시겠자고 실컷 자고 목이 마르니까 일어나가지고 자기 기숙사 방문을 열고 이제 물 먹으러 나가는데 갑자기 뭐가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왜 이리 문이 빡빡한 거라고 겨우 문 열고 나가서 딱 보니까 아니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가방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가방이 발이 달린 것도 아닌데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가방을 붙들고 막 그냥 뽀뽀를 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야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일이다. 어떻게 가방이 여기 와 있지? 그리고 자기 가방 안에 보니까 아무것도 잃어버린 게 없어요.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 개강 후에 한 3일 정도 지나서 사흘째 되는 날에 어떤 그 미국 백인 학생이 딱 자기한테 오더니 내가 한국에서 온 목사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서 온 사람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나를 어떻게 하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너 가방 받았냐 물어보는 거예요. 야, 내가 너 가방이 어찌된지 너가 어떻게 하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면 사흘 전에 자기가 차를 타고 신학교로 등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반대쪽에서 택시가 나오더니 막 이러면서 좀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사인을 듣고 그 다음에 차를 가쪽에 대놓고 기다리고 있으니 그분이 택시 기사가 턴해갖고 오면서 자기한테 오더니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바쁘니까 샌프란시스코 그 신학대학에 지금 내가 가야 되는데 너무 바빠서 못 가니까 혹시 너가 그 길 가느냐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그 학교 신학생인데 내가 지금 거기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부탁 하나 하겠다고 내가 가방 하나는 그 전화 박스 앞에서 가방 하나는 주었는데 이걸 보니까 신학교에서 온 유학생 같은데 한국에서 온 유학생 같은데 내가 바빠서 그러니까 너가 좀 갖다 주면 안 되겠냐 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럼 오케이. 그럼 내가 갖다 주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학교 가는 길이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신학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교무실 가가지고 다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에선 유학생이 하는데 기숙사 몇 호실에 지금 그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에 이제 찾아왔어요. 가방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들렸는데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그 문 앞에다가 가방을 놔두고 그냥 그는 두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이제 하다가 그러면 그 시간이 몇 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오후 5시나 됐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끝나고 응답받았다 생각하는 그때가 5시였는데 응답받았다는 시간이 지금 그가 5시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통사정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시간인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하는데 하나님 여기서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의 간증을 쭉 이렇게 읽어보고 들으면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있구나. 여러분 지난날의 그 응답이 그분은 계속 이것을 뭡니까? 시간 날 때 마음이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 못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한 줄 아십니까?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여러분 가방에 그 발이 달리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가방에다가 그냥 구르마도 달아주시고 그다음에 뭐예요? 가방 요즘은 그 자동 그것도 달아주시고 또 안 되면 발까지라도 달아서 여러분 앞에 보내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일들을 얼마나 많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지 모릅니다. 내가 가장 급할 때 가장 힘들 때 내가 기도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일들을 많이 체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지. 제가 우리 그 교회 어린아이들 보라고 책을 많이 좀 이렇게 갖다 놓은 책이 있어요. 만화책 같은 거. 근데 그 일생을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들의 일생을 써놓으면 어른들은 읽는데 애들은 잘 안 봐요. 그러니까 만화책으로 해놨는데 거기에 조지 밀러라는 그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자기가 고아원을 양육해 나가면서 크고 작은 응답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뭐 기록에 하면 한 5만 번 이상 받았다 이렇게 응답을 해 놓았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할 때 뭐 하냐면
하루는 고아원 해놓고 있는데 그 애들이 밥 먹으러 딱 했는데 보니까 직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빵을 사다 놓지는 못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펄전 목사님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기를, 그냥 얘들 다 나와라 말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식탁을 다 놓아라.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두드립니다. 나가보았더니 차가 그 앞에 가다가 내가 들었던 것과 이제 책의 역사를 저는 많이 비교해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차가 가다가 거기서 고장나서 멈춰버린 거예요. 고장나서 멈췄는데 이걸 갖다 줄 수가 없으니까 고아원에서 이것을 드시면 안 되겠냐고 문을 두드린 거예요. 우리 지금 기도해 놓고 없으니까 빈 접시만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앞에서 뭡니까? 차를 수업시켜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저런 간증을 쭉 돌아보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옛날에도 살아계시고 몇십 년 전에도 살아계시고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지금 계속 역사하시는 변함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생각지 않은 그런 도움, 생각지 않은 그 역사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에베소 6장 24절에 보면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만 살아가면 내 안에 하나님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거는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만약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할 때 여러분 속에 뭐가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누구부터요? 여러분 자신부터 사랑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사랑하시고 내 사랑을 가지고 나와 부부는 한 몸입니까? 다른 몸입니까? 부부는 또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지체인 나와 한 몸인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변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겠다 말씀합니다.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미워하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때 거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며 살 때 우리가 사랑 안에, 사랑으로 살 때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거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계명을 지키면 사랑하고 살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쁨을 충만케 하세요. 아이고 내가 언제 기뻐했지? 여러분 그렇게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많이 멀리 떨어져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매일매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지금 거하고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세요. 우리가 이 기쁨을 어떻게 결심하셔야 돼요. 내가 원망하지 않기로, 내가 미워하지 않기로, 내가 이제는 기뻐하기로 결심하셔야 돼요. 복음성 가지고 이제 내가 기뻐하기로 결단했어야 돼요. 그 노래가 내 속에서 일어나기를 불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경은 계속 너희가 내 사랑을 받고 싶으면 사랑해라.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세요. 혹시 여러분이 사랑에 걸려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 시간에 회개하고 새 출발하십시다. 내가 미워했던 거, 원수 맺었던 거,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 다시 회복하십시다. 사랑하고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머리로 암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명은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켜나갈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뭡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가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애굽 땅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자기 백성은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들이 있는 애굽에서 고센 땅에는 흑암이 없고 사망이 없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 애굽에서 고센 땅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뭡니까? 캄캄했고 거기는 뭡니까? 진짜 상상도 못한 죽음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자기 백성이 나타날 때는 자기 백성은 지켜주시고 그를 대적했던 모든 자들은 산산이 깼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홍해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홍해를 통과하게 만드시고 지나가게 만드시고, 그 뒤에 따라오는 애굽 사람들은 그 애굽에서 완전히 뭡니까? 거기서 다 수장되도록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타냈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타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많이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오늘 누구를 통해서 나타날 것인가? 누구를 통해서 나의 능력을 그에게 주어서 그를 통해 나타날 것인가?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내가 내 속에 있는 허물과 죄를 계속 씻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은그릇, 금그릇, 질그릇 여러 가지 많은 그릇인데 깨끗한 그릇,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사는 깨끗한 그릇을 통해서 내가 나타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깨끗하도록 여러분 마음과 몸의 더러운 죄를 씻고 내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통해 나타나고 싶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순종하는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하나님 그들을 통해 나타났냐면,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고 많은 짐승들을 그곳에 넣으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면 내가 너희를 건져주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뭡니까? 순위 받아요. 그냥 거기서 사자한테, 많은 맹수들한테 찢겨져 죽으면서도 그냥 그대로 순위 받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사건들이에요. 여러분, 믿음 때문에 토굴에 살 수 있고 믿음 때문에 광야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너희들이 볼 때는 초라하고 비참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우리가 고백해야 되면, 나는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주어질지라도 나는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면 나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5절로 그 32절까지 보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삶 속에서 그럼 나는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어떤 삶을 피해야 될 것인가,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분내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너희는 구제하기 힘써라. 더러운 마음에 입학해도 되지 말고 원망부평하지 말고 너희들은 선한 말을 하여 남에게 뭡니까? 은혜를 끼쳐라. 여러분 큰 거 말고 여러분의 매일 일상 속에서 내가 하는 것 중에서 내가 원망과 불평과 짜증내는 거, 투덜투덜하는 거 다 어때? 회개하시고 그리스도표로 다 씻고 감사하고 남에게 은혜를 끼치고 남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삶이 될 때 이 삶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 용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내 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다면 내가 내 자신에게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이제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따라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원망하지 않기로 나는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뭡니까? 기도하십시오. 내가 기뻐하기로 내가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쁨을 안겨다 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놀라운 축복을 더해줄 줄 믿습니다. 에베소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늘 묵상하셔야 돼요. 에베소 5장 7절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묵상하셔야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게 무엇인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미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도와 감사로 계속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주고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하는 사람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이 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참으로 경건함과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 주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담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해서, 남에게 유익을 주지 못해서, 내가 남에게 많은 소금과 빛의 효과를 감당하지 못해서 내가 지금까지 많이 아버지 앞에 내가 영광 돌리지 못했음을 자백합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참으로 믿음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많은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신데, 아버지 크고 작은 일들을 내가 순종하지 않았음을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표로 씻어주시고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된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라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깨끗한 그릇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